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음. 자, 1, 2, 3, 4, 5, 6, 7, 8에서 없는 게 무엇일까요? 1, 2, 3, 4, 5, 6, 7, 8에서 없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없으셔도 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머리를 조금 긴장을 푸시려고 1, 2, 3, 4, 5, 6, 7, 8에서 없는 게 무엇일까요? 아, 예, 맞아요. 한 분이 맞춰서 4요? 영구 없다. 영구 없다. 네. 아,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또 지금 몇 번째인데 벌써 심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1, 2, 3, 4, 5, 6, 7, 8에서 없는 건 0하고 9가 없잖아요. 영구 없다. 예, 영구 없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실래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딜까? 그걸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저번 주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저번 주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한 번도 못 맞췄어. 제가 충격에 빠졌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지에 있는 이 나눔지 말씀 북사지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저번 주 거 저번 주 제목이 뭐였냐면 증명하는 신앙과 신뢰하는 신앙이었어요. 증명하는 신앙과 신뢰하는 신앙. 저번 주 이 간지만 한 번만이라도 보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저번 주 숙제가 뭐였어요? 이번 주도 나가요. 뭐예요? 아침마다 이거 외치기로 했잖아요. 삶의 한 걸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주도 나가요. 이번 주에 삶의 한 걸음은 뭐냐면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볼 거예요. 저번 주 삶의 한 걸음은 뭐냐면 아침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숙제했어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체크 다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세 가지 시험을 다뤘잖아요. 세 가지 시험.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뭐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 시험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였거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한 회사의 사장이다, 사원이다, 누군가의 아버지다, 누군가의 어머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다, 누군가의 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타협하는 거예요. 눈 감는 거예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신앙 문제까지 벌벌 떨면서 끌려가면서 벌써 그냥 한 주가 지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사진첩 있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제 행복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었는지. 유치원 때라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요. 제가 봤어요. 저기 우리 딸내미도 있는데요. 우리 딸내미 사진 보면요, 이제 다 커서 사진 찍자 하면 숙여. 안 찍어. 응? 언제부터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했냐 보세요. 중학교, 이제 대학교 때 휴가 때, 명절 때 찍은 사진들 보면요, 별로 안 행복해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요, 유치원 때, 꼬맹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만 보더라도요, 뿌이하고 막, 뿌이하라고 하지 않아도 뿌이하고 막 신나 있어. 심지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유치원 5살, 6살 때는 우리 남매인데도 같이 빨개 벗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어. 지금은 난리여. 지금은 야, 네 오빠 서울 간대 그러면 네 오빠 자취방 있으니까 가서 자면 앉아. 차라리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친척 사촌 언니 집에 가서 자. 왠지 아세요? 그때는 부모님이 다 책임졌거든요. 그때는요, 부모님이 다 책임졌어. 그리고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님을 믿었어. 부모님이 자기 먹여 살리는 거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좀 머리 좀 크니까 어때요? 이제 부모, 엄마, 아빠 안 믿어. 그래서 이제 놀러 가면 이제 어때요? 휴가 때도 그러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유치원만 되더라도 휴가 때 어디 가자 하면은 그냥 믿고 따랐어. 엄마가 어디 가자, 아빠가 어디 가자 하면 믿고 따랐어. 근데 지금은 다 큰 어른, 다 큰 사춘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저기 가자 하면은 어디가? 네, 행선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기에게 득이 되나 안 되나 따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갔다 와. 이제 부모는 뭐만 해야 돼? 통닭만 시켜주면 돼. 응? 필요 없어 부모가. 여러분, 저번 주에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못 죽여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 못 흔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 사탄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에 있다는 걸 잊게 만들어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게 만들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걸 잊게 만들어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잊게 만들고 나에게 참 목자가 있다는 걸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 문제, 어떻게 취직하나, 어떻게 승진하나, 어떻게 하나, 벌벌벌 문제 앞에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떨게 만든다는 게 저번 주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거예요. 저번 주에 다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했으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밝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걸 보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어디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가 넘쳐나고 막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집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셨다고 나옵니까? 어디로? 갈릴리로 잠시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일부 예배였던 게 시간이 너무 가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보세요. 나사렛을 떠났다고 해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이에요.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야,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나사렛은 고향이에요.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왜 추석 때마다 설날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막히고 어렵고, 그런데 왜 고향으로 옵니까? 내 부모님이 있는 곳, 내 친구들이 있는 곳, 내 추억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렇게 막혀도 고향에 갔잖아요. 고향에 가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안식, 그 부모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친구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왕따요? 모르겠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30 즈음 나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거의 30 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0년을 나사렛에 살았어요. 친구가 없을까요? 선배가 없고 후배가 없을까요? 친척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그 시족 사이였잖아요. 뭐 제가 보면 이렇게 서수 인피 이쪽 가면 문씨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제가 문씨인지 모르시는 분 있죠? 회개하세요. 제가 문씨예요. 저기 인피 월아리 이쪽 가면 문씨들이 엄청 많아요. 집성총 시족 사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을 거 아니요. 여러분, 선후배 있고 친한 친구들 다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단기 선교했다고 그래요? 요즘 뭐 한국교회 유행하는 게 단기 선교 아닙니까? 일주일 10일 동안 갔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오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가신 게 아니라 사셨다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이런 곳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런 두 지명이 나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수불론,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수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사마리아, 이런 땅이라면 딱 이게 기억나야 돼.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까먹으면 안 돼. 뭐냐면 제일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곳이에요.
제일 먼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곳이에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비슷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예?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들이 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정체성을 흔드는 버린 거예요. 정복한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오른쪽 지형에 있는 성도들을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뭐 옮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남자들 머리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머리가 이 머리가 아니요, 목이 아니요, 머리 헤어, 단발력을 내렸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 머리를 짧게 만들고 남성답게 한다고 쫙 짧고 이런 게 멋있지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유교에 찌든 우리나라는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머리에 손을 댄다는 것은 수치의 치욕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뭐예요? 머리를 자르느니 긴 머리를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머리를 자르느니 뭘 자르라고? 내 목을 자르라고. 그래서 수많은 양반가, 그 뼈대 있는 양반과 가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이런 조생징 하면서 뭐예요? 머리 안 자르는 남자들 와서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본보기로 장대에 머리를 꽂아서 전시했어요. 봐라, 니네 남자들 양반들 머리 안 자르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창씨개명. 여러분 우리 일제 시야에 있었던 어머님 아버님들 다 일본 이름 있었죠? 저희 어머님도 일본 이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 뭐였는지. 근데 일본 이름으로 왜 바꾸라고 했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말뚝 박는 거였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지역 또는 관아가 됐든지 그런 좋은 뭐 민족의 정기가 있는 지역, 지금도 뭐 무슨 건설한다고 해서 땅을 파헤치다가 말뚝 하나씩 발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본 애들이 민족, 이 한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곳곳마다 민족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뭐 했어요? 지리산 호랑이, 여기 한라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뭘 숭배했어요? 호랑이를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붓으로 그린 그림들 같은 거 보면 호랑이 그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백두산 호랑이, 지리산 호랑이, 그런 호랑이였거든요.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는 뭐냐면 와서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가 굉장히 자기들의 프라이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가차없이 쏴버려요. 이란, 뭐 가자지구, 뭐 팔레스타인, 뭐 가차없이 쏴버려. 왠지 아세요? 이방인하고 자기하고는 달라요. 다른 민족.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지금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국기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스라엘 국기 아무리 흔들어도 잘못 배운 사람들이요. 그들은요, 우리를 같은 하나님 섬기는 같은 동역자로 생각 안 해요.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는 이방인이고 개요. 자기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요, 시험 보면 되잖아요. 막 그 시험이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는 해요. 그런데요, 공부하면 돼요. 솔직히 공부하면 돼. 저도 동두천에 있을 때 삼수, 이수만에 다 거기도 다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수에서 삼수에서 많이 한국 국적을 따요.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국적을 따는 건 하늘의 별 따기요. 아무나 절대 안 시켜줘요. 아무나 유대인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면 혼합적으로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이 지역에 혼혈아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적대심을 갖고 있지만 뭐예요? 맨날 만나서 놀고, 그죠? 이웃으로 섬기고 같이 거래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누그러들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밑에 지역은 어때요? 그래서 잡종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선거 때마다 북쪽 지역은 빨개요, 파래요?
제가 빨간 지역만 있다 왔어. 이게 빨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제가 춘천에서 5년, 10년 있다 왔고, 동두천에서 2년 있다 왔고, 서울은 다 믹싱이지만, 그 지역은요, 무조건 막 욕합니다. 막 그쪽 욕해, 그쪽 땅을 욕하다가도 선거만 하면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듣도 보도 묻지도 마, 그냥 무조건 빨간색이야. 그래서 딱 보면 강원도,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제가 살았던 동두천, 연천, 전곡, 철원 그쪽은요 무조건 선거하면 빨간색이에요. 왠 줄 아세요? 6.25가 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정복됐어요? 그쪽이에요.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전곡, 동두천 그쪽, 삼척, 속초, 고성 이쪽은요 지금도요 어르신들이 북한, 빨갱이, 공산당 하면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그러니까요 막 욕하다가도 막상 찍는 데 가면 어쩔 수 없어. 그쪽을 찍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런 지역. 제일 먼저 상처를 받은 지역.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침공을 당하고 자기 가족이 생지옥이고 멀쩡히 지금 아빠랑 엄마랑 살고 지냈는데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일로 와! 차 타고 태워서 가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하면 이런 지역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짬뽕되고 혼합되다 보니까 뭐냐면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무역이 우리나라가 쇄국 전체 그 쇄국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발전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일본은 개화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섞이다 보니까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넘쳐나고, 죄인들도 넘쳐나고, 환자들도 넘쳐나고, 그렇게 넘쳐나는 믹싱이 어두운, 약간은 탁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빛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빛은 어두움에 가야 돼요. 이 환한 대낮에 가로등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두움에 가야 돼요. 어두움에 가야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는 제 기능 필요 없어. 촛불은 밝은 대낮에 필요 없어요. 손전등은 대낮에 필요 없어. 예수님은 빛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스불론 납달리 사마리아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6절 시간이 없습니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흑암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말장난 같죠? 중요해요. 앉아 있다고 얘기해요. 앉은 사람은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에 걸어가는 자, 흑암에 걷는 자들이 아니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요. 행군을 하는데 그냥 쉬려고 앉은 게 아니라 그냥 쓰러져 버려. 주저앉아 버려요. 못 일어나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거품을 먹고 쓰러지면 못 일어나. 탈진해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 야 가자, 일어서자, 야 힘 좀 내, 야 거의 다 왔어, 우리 부대 저기 불빛 보이지, 야 가면 돼, 이제 일어서면 돼. 못 일어나요. 내가 업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중에요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청년이 지금 20만 명이 넘대요. 어차피 취직도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 어차피 결혼도 못해. 취직을 못하면 결혼도 못해. 결혼을 해봤자 애도 못 낳아. 애 낳고 뭐 해봤자 집 못 사. 자동차 못 사. 내 인생은 폭망해서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고 안 나오고 집에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보는 청년이 2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이 앉아있는 땅이었어요. 예? 여러분 임진왜란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임진왜란을 쉽게 일본이 일으켰던 명분은 명나라 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쉽게 그냥 침공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선 땅, 조선 백성들이 쌍손 들고 양손 들고 반길 줄 알았다고. 해방이다 만세, 일본 만세 할 줄 알았다니까요. 왜? 그 정도로 조선 땅은 썩어 빠졌어요. 썩어 빠졌어. 왕은, 여러분 왕, 조선 왕들 보세요. 얼마나 무동했는지. 양반들은 뭐합니까? 대신들은 남인이니 서인이니 동인이니 하면서 서로 당파 싸움원이라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관아가 뭐예요? 정부잖아요. 우리 면장 같은 데 되잖아요. 면사무소 같은데. 관아는 뭐 했어요? 맨 세금만 챙겨 먹고. 100평에 실제로요. 100평의 농사를 지으면 뭐예요? 90평에서 나온 쌀은 나라에다 나라가 다 뺏어가고, 이제 10평 남았는데 10평 중에 9평은 또 뭐예요? 관아에서 뺏어가고, 1평 남았는데 그 1평 가지고 뭐예요? 또 땅 주인이 뺏어가고.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지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만석직이 그런 말이 괜히 나온 줄 아세요? 다 땅을 갖고 있었어요, 양반들이. 근데 그 1평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삶이.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은 가서 코가 삐뚤어지러 술 먹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드니까. 잊으려고 술 취하면 잊어지니까. 근데 술 취해서 여러분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되잖아요.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름오고, 그 자리에서 노름오고 싸움오고, 그러다가 노름에서 뭐가 돼요? 저당 잡는 게 뭐예요? 결국 돈 떨어지니까, 밥 떨어지니까, 쌀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기 딸,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를 저당 잡혀서. 그래서요, 추수 때가 되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뭐가 같이 다녀요? 추수할 때마다 노름판과 함께 임신매매, 여자와 아내를 사고 파는 것들 같이 다녔어요. 이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고종 말기, 대한제국 말기에는 실제로 국가 예산보다 어떤 예산이 많았던 줄 아세요? 점치고 굿하고 부적 사고 그런 미신에 돈 쏟는 그 돈이 국가 예산보다 많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신에 쩔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무슨 학교를 왜 가? 집에서 소나 키워야지, 밭일 해야지. 여자가 무슨 잘 커갖고 시집이나 가면 되지. 여자가 한을 푸르면 언제 눈이 와? 5, 6월에도 서리가 끼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례문답을 하는데 남자들한테 질문하는 첫 번째 세례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당신은 첩이 몇 명입니까? 첩이 부처가 몇 명입니까? 그게 남자들한테 세례문답할 때 첫 번째 질문이었어. 얼마나 개판이었어요. 윤리도덕이 없는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대한제국에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애가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절두사로 갔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아프면 치료를 해.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지. 여자아이가 아프면 절두사에 가서, 서울에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 고칠 돈도 없고 여자를 뭐 키워서 뭐해. 애는 넘쳐. 8명 9명씩 나니까 얘 없어도 돼.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땅에. 여러분 말 타다가 떨어져서, 고종 황제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 근위병 중에 한 명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뭐가 다 부러져서 생사를 하면니까 그 경복궁에 있는 그 어이가 와가지고 하는 치료가 뭐예요? 결국 하는 게 침 놓고 약 먹이고. 근데 나이 안 나와요. 지금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가 그때 언더우드나 그런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뭐 했어요? 알렌인가 헬렌이었나? 그때 갑자기 헷갈리네. 그 의사가 뭐예요? 정형외과 외과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호전돼요, 안 호전돼요? 바로 호전되는 거예요. 그때 고종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조선의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경복궁에 모여가지고 딱 했는데, 이거 말에 떨어진 자기 친위대 근위병 하나 못 고치고 있는데, 이 서양 귀신 섬기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외과 수술 딱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왜?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경복궁에 서양 병원 짓기 시작해서 그 모태가 되었고, 뭐예요?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된 거 아닙니까? 빛은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어. 전쟁이었다니까요.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듯이 선교사들을 그냥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해에서 쏟아 부어서 착륙해 시켰어요. 와서 뭐 했어요? 선교사들 다 목배임 당하고 풍토병 걸려서 다 죽고. 그래도 계속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디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남녀가 유분한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두둥교회, 금삼교회. 남자 여자가 갈라져서 교회 그때만 해도 여러분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 땅에, 이 땅에, 이런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더라. 빛이 빛이었더라는 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동이 텄다라는 뜻이래요. 동이 텄어.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동이 텄다라는 거 뭐예요? 해가 떠서 빛이 비칠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 동이 떴구나, 해가 떴구나.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나오면 밝아 있어. 어둠이 사라져 있어. 왜? 빛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저 여기 예배 나왔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져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뉴스에서 나오면은 막 쪽반총 나와가지고 에어컨도 없어서 막 집안이 40도에 되게는,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면 벽걸이 에어컨 하나씩 다 달아줘요, 우리나라. 그분은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 다는 거예요. 뭐 여자아이들이 뭐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뭐 생리 뭐 신문지로 뭐 화장지로 뭐 하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는요, 그 다 나와요. 다 나와. 돈으로 나와요, 바우처로.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됐어요. 세계 10대 강대국. 뭘 했길래? 예수가 오신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했길래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착하길래,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앞에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똑같이 했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3가지 시험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회개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그러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아예 않는 게 사랑하다, 사랑해야 된다, 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아 용서해야 된다. 아니요, 그것도 2차원적인 거예요. 그것도 유치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마저도 뭐 내려놓고, 분노하는 거 내려놓고,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마저 내려놓고 시선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 아프게 한 그 징글징글한 왼수 같은 인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용서는요 가서 화해랑 달라요. 용서는 내 마음에 그 자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분노 안 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내가 가서 용서한다, 우리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아니에요.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내 시선을, 통장 보았던 시선을, 승진 바라보았던 시선을, 취직 바라봤던 시선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고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지켜줄 수 있듯이 나는 어린 양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 지켜주고 있지. 나를 인도하고 있지. 가드하고 있지. 나를 프로텍트, 보호하고 있지. 그걸 시선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은요, 엄연히 따지면요, 우리 100년 넘었어요. 1921년부터 기도초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확히 요람이 나와요. 1921년 10월 달에 동령교회 당회의 허락을 얻어 기도초를 시작하다. 21년부터 따지면 100년 넘었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반주 좀 해주실래요? 이제 100주년을 앞둔 황동교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황등에서요, 우리 교회가 제일 출석수가 많아요. 저번 주, 오늘은 못 오겠는데 저번 주는 거의 260명이 나왔어. 아이들 빼고 장년들만. 황등교회, 황등면에서 이런 규모의 교회 없어요. 재정적으로 튼튼해요. 에어컨 빵빵해요. 음향시설 좋습니다. 잘생긴 담임 목사 있어요. 근데 밝은 곳이에요. 우리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여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빛인데,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빛인데 여기가 조사원이고 이 밝은 곳에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 빛 아니에요. 빛은 어두운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황등중학교 왜 만들었어요? 성일고등학교 왜 만들었어요? 황등유치원 왜 만들었어요? 황등신협 왜 만들었어요? 빛대라고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진짜로, 우리 황등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우리 유치원, 우리 신협,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초심, 돈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 신협 만들었잖아요. 못 배운 자들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었잖아요. 유치원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크게 빛이었는데 지금도 빛인가?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황등교회가 황등에 있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아멘! 황등교회가 이 황등면에 있는 게 복이 돼야 돼요. 골칫거리가 아니라, 손가락질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빛인데 황등면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데요. 인구는 소멸되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10년 후에 이제 보세요. 조그만 교회들은 이제 목사들 없어요. 담임 목사 없어요. 왜요? 신학교가 다 미달이요. 그나마 우리 통합교단, 합동교단은 커. 신학교들이 곳곳에 있어. 근데 군소교단들은요 이제 없어요. 실제로 동두천에 제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75세요. 주위에서 욕해. 70세가 넘었는데 왜 은퇴를 안 하고 있냐고. 담임 목사님 뭐 얘기하는데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몰라서는 소리라고. 내가 여기 교회를 사직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왜? 후배가 없어. 여기 올 후배가 없어. 조그만 군소교단이거든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죽을 때까지.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황등은 어두워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두워요. 대한민국 어두워요. 세계 경제가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인생 아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안 좋다고, 나이 들었다고 세상적인 논리에 쫄지 마요.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예요. 비참하게 나 혼자 먹을 거 입을 거 벌벌벌 떨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한 가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구역장들 잘 들으세요. 구역원 식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 다 전화 돌리세요. 응? 최소한 카톡이라도 보내, 문자라도. 저번 주만 해도 우리 어르신 2분이 입원을 했고요. 또 몸이 힘들어서 아들 집으로 딸 집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고독사 아니에요? 고독사. 죽었는데 3달 만에 6달 만에 발견돼. 여러분 같은 교인이고 같은 가족이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라면서요. 같은 성도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나 있어요? 우리끼리 관심도 없는데 무슨 세계 열방을 품어요. 무슨 황등을 품어요. 구역장들은 이번 주에 전화 돌리세요. 잘 사시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우리 황등교회 아니라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옆집 분에게 밥 한 끼,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먹자 하세요. 여러분 요새 냉면 먹고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왜냐고? 우리가 빛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한등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황등교회 이 예배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 황등교회 예배당에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때 주의 영광 이곳